사랑합니다. 어제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56편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도의 편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또 때로는 어떤 권위를 빼앗긴 것 같아도 우리 평생 눈칫밥 먹으며 산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참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도 늘 그랬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 앞에서, 블레셋 왕 앞에서 그는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눈치를 보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 없이 얼마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눈치를 보더라도 염치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나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지만 마침내 나의 삶을 통해 낙헌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감사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역시 오늘도 다윗이 또 피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까지 이렇게 피할까요? 반대로 그의 삶에 피하는 때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가 남긴 시편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피하는 때가 있었기에 누군가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 아닐까요? 그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는 다 이 기도를 드려보았겠습니다마는 우리 평생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복잡해요. 오해도 많아요.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기도 해요. 여전히 눈치 보여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다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면, 그 자식이 못난 자식이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실 줄 믿는다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날 아시고 내게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다윗의 영혼은 굉장히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길 원해요.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꾸 피해야 되는 인생을 사는 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자꾸 피하면서 한 가지 배우는 사실은, 내게도 피할 구석이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죠. 인생은 늘 외로운 거 아닙니까? 친구가 있다 한들 언제까지 있을 수 있겠어요? 가족이 참 따뜻하지만 언제까지 내 옆에서 날 지키겠어요? 사울이 경험하는 건 장인에게 배신당하고 그 아내에게도 배신당하고 후에는 아들들에게도 배신당하죠. 아무리 따뜻한 가족이어도 가족들이 끝까지 내 옆에 있을 순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한 가지 배우는 거, 영원토록 내가 피할 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입니다. 언제까지 피할까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 가운데, 섭리 가운데 평안한 때를 지남에도 오셨을 수 있겠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로 정말 답답하고 기막힌 상황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든 염치 없이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달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시기까지, 이 재앙을 피해 지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피해 엎드려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이에게 부르짖으며, 우리는 우리 기도의 대상을 지존하신 이로 인정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아무 권위가 없어서 도망다닙니다. 지금도 내가 있는 곳은 장인에게 배신당해서 죽지 않으려고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권위 없는 자의 모습이죠. 못한 게 없어요. 그 장인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대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겨줬어요. 그의 나라를 지켜줬어요. 그를 위해 그가 보내는 전쟁터마다 나가서 싸워서 이겨줬어요. 못한 게 없고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거, 내게 날개그늘을 주실 분, 그 동굴에서조차 나와 함께 계시며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동굴같이 잠을 깨우시고 이 우중에 동굴에 피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가르치실 기도가 하나 있죠. 그래, 내가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어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반대로,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다 옳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기도가 막힐 수 있겠어요. 너무 오래 가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배우지요.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 구원하시고 사울을 죽이십시오. 나는 건져내시고 사울은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뭐죠? 이스라엘 최고의 왕,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왕, 예수님의 비견되는 왕의 자리로 하나님이 높이셨죠. 예, 많이 힘듭니다. 동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억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지존자께서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잠깐 힘드셔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도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해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이라는 대적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동굴로 피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수염에 침을 흘리며 그렇게 지내는 때가 없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고 오는 많은 후배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피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 억울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는
동굴에서 한 가지 기도를 배웠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구원하세요. 그가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한 구절을 배웠어요. 나는 동굴에 갇혀 있어도 지존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반드시 내게 구원을 보내시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동굴에서 외롭게 기도하는 다윗을 인자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굴에서 억울하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진리가 되셔서 반드시 다윗에게 진리에 근거한 판단, 의로운 판단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인자와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게 있는 죄를 없애주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편이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고난만 없으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를 더 구하셔야죠. 고난이 없기를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얻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얻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